징계입니다. 변화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폐허가 되어진 집들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단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고집과 그 완고함이 무너지는 것은, 신령한 젖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오지를 못하니 어떻게 무너져요? 그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이제 뭐죠?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않는 심령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무엇이든, 여러분 의인의 눈은,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지금 의인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제까지 나였구나, 이 찔림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의인을 향하신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의인이 간구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귀에 대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딱 사단이 그 자식을 붙들고 있어.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은 왜 그럴까? 왜 한 번도 나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청년은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듣고 그 힘들게 일하면서 순종하고 이름을 올리고, 야, 진짜 복받을 자들은 따로 있다. 애가 타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만큼 죄는 잘려져 나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쳐요. 왜 그때 몸부림을 칠까? 그 전에 좀 몸부림 좀 치죠. 그때부터는 정신이 차려집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만큼, 왜냐하면 죄가 잘려지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일에 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똑똑한 놈들이죠. 똑똑한 아이들이죠. 계획도 많고 계산도 똑똑하고요, 힘이 있고요. 그놈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폐허가로 변화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던 나를 사라지지 않도록 제동을 딱 거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요. 아니,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배경도 그 사람은 더 좋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엄마는 열성당원이야. 열심히 키워서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대요. 난 들었지. 근데 이놈은 배경도 없어. 가려고 하는 걸 자꾸 잡아다녀요. 아무도 없어. 고아 같아. 그런데 똑같이 노래를 잘했는데 한 놈은, 배경 좋은 놈은 루시퍼가 끌고 가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PK들,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제일 골치 아픕니다. 아니, 안 줬는데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서 노래를 불렀는데, 똑같이 상을 받았는데, 레슨을 받고 엄마가 열성당원이니까 레슨을 시켰어요. 1등을 했지.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가수 될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공부도 잘해.
똑똑해. 노래도 잘해. 끌고 갔어요, 사장님. 이놈은 아무 배경도 없어요. 레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야. 아무도 안 도와줘. 집안에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끌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반 죽여놓는 거죠. 왜 그렇죠? 쓰시려고. 그놈은 잘 나갑니다. 지금 돈을 자루로 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목사도 지금 목사가 지옥을 갈 판인데.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 무슨 뭐 성공하고 좋은 학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끌고 가는데 사단이가. 원수 마귀 사단이 있기에 근신하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단만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굳건해지는 건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부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자기 영적 관리가 되어져. 힘을 얻는 만큼은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사단과.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은 고난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요, 콜드크림 바르면서 싸웁니까? 찢어지고 막 씻지도 못하고 막 반 죽죠.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안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지금 우리에게 심은 것마다 거두는 주의 보응을 치르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수술해 주실 때마다 주님은 뭐라 하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 고마움과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불시험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굳건하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모략이에요. 그 불시험이요, 나를 반석 위에, 주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시려고 하는 기둥이야.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만큼, 여러분, 저희 동네에 어떤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인지 몰라. 1년이 넘고 2년째가 됐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사이에 다른 집은 벌써 집이 몇 채가 지어져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사정이 있겠죠. 우리 인생에 불시험을 많이 통과하는 만큼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가문은 이삭이처럼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영적 싸움을 치르면요, 그 다음 세대는 쉽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이렇게 힘이 드는 거지 지금. 아무 배경도 없고, 기도에 배경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보이지 못하는 만큼은요, 이 불시험이 싫어서, 무조건 힘든 것은 싫어해. 여러분, 그러한 사람 사단에게 진짜 잡혀갑니다. 도망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줌 싸기를 피했더니 똥 싸기가 다. 내 안에 폐허가 된 집들을 부서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도구이기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만큼 폐허가 된 이제까지 사단의 지시를 받고 내가 세운 집들이 보여지니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작업인, 무너뜨리시는 그 작업이 뭐냐면 안 사라져. 피해간다 이 말이야. 누구 말마다 나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대잖아요.
안 사라지는 일들로 갈급함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게 축복이야. 그렇게 부르짖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만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무슨 말할 때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아 종아 그러는 거지. 너 지금부터 가서 신학교 가서 이 나이에 그거 아니니까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말씀이 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은 얻지 못해요. 순종할 때, 여러분, 대신 내가 세운 집들이 그런 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속임 속에 있게 되니까 사단에게 잡힌 만큼 뭐야? 꼼짝을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요나가요, 딱 그 마음을 가졌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가 막히게 기다리겠느냐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지금. 그거 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의 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거 봐.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하겠어? 상황을 봐. 지금 다 순종 못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렇게 살리는 거야 열심히 여기서.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애굽에서 그 엄청난 일을 기적과 이사,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별거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그런데도요, 그건 지나간 세월이야. 또 다 불신앙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보았어도 신앙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고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는 우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광야를 통과할 때 다 불신앙해서 다 죽어요. 생선 포 뜨듯이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모세 보세요. 혈기불에서 못 들어가.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죠? 얘네들처럼 광야에서 난 애굽의 체질이 섞이지 않은 아이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야,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예물원에도 쭉쭉 올라가던데요. 뭐 하물며 우리 남편, 우리 삼촌 못 올라가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그 노숙자들은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천국은 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돼지처럼 우리 다 혼자 먹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목사님들이 가기가 어려우냐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원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못 가는 거죠. 아니, 여기서 그렇게 신나게 다 대접받고 살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옥에 가서도 목사님들은 제일 밑에서 아주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아주 심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요, 그래서 나는 그 엄마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홈으로 장로라고 직원은 평신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장로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장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목사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저게 아무리 장로 딸 누구 결혼할 때 그런 청첩장에 쓰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냥
그냥 우스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만나면 해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지옥은 실제고 지옥도요. 이단끼리 모여놓고, 응?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모여놓고, 목사님들은 특급 배우예요. 고통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장모님이 가지고 온 신문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트에서 떨어져 그 아이가 난민이 이렇게 오다가 아기가 이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3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걔가 그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난민들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내가 이렇게 보면